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봐요. 근데 사도행전을 갑자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멘붕이 와요. 지난주까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사도행전이네. 그렇지. 내가 선교 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 여러 번 읽었지. 뭐 이런 생각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있는 책이에요. 물론 시기별로 썼을 때 복음서 다음에 순서로 오는 것이 사도행전은 아니에요. 사도행전보다 더 먼저 써진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맞춰진 다음에 왜 사도행전이 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다시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함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는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찬양 받으실 분, 그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왕이 되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 왕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요.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섬기시고 어느 정도 섬기고 사랑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너희 크고자 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크고자 하고 높고자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해요. 너희 그러한 생각 있으면 섬기는 자가 돼. 종이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살아왔던 길,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끝까지 섬기면서 이것은요. 누구를 부리면서 월권 행사를 하면서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왕,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분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든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래요. 근데 너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빼놓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래요.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고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승천을 또 어떻게 기록했나.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이에요. 마태복음은 두 팔로 시작해요. 왕이 오셔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두 팔 벌려 28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28, 28이 16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지요. 그래서 그래서 24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 요한이 그날 이사 갔대요. 21장. 그거는 그냥 뒤에다가 붙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외우시고 다시 사도행전은 다시 두 팔 벌려 또 시작해요. 그래서 28장, 그다음 로마서는 16장, 그렇게까지 일단 외워두세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셔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말로만 하고 죽으시고 끝났으면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근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보이시지 않고서 몰래 부활하셔도 그것도요, 누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14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못 믿어요.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믿는 자들이, 누가 믿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만 믿어요. 아무리 내가 애쓴다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 구원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올린 즉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 뿐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손 올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말씀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한 절에다가 요약해서 써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다 그랬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말씀, 그때는 신약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한 말씀이냐면 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구약의 모든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신약의 모든 성경도 예수님 때문에 움직였던 모든 일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뭐 성전에서 모여서 매일 토라 읽고 율법 연구한다 그러는데 결국 실체가 오셨는데 차명상이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만나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토라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모든 글이지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래요.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구약도 다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 왔어요. 예수님께서 구약도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래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그대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서 요한복음은요. 21장까지 있어요. 21장 한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다 기록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 다 기록한 다음에 이거 진짜 이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거 그의 증언 참된 줄 우리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은 뭐에 대해서 기록했나? 바로 앞에 한 장을 넘기면요.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매일 기대에 있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한 표적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게 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왕되심, 마가복음에서는 종되심,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사람 되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되심, 이것을 다 기록하고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 그 변화가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직접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 자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만 먼저 하지 않고요. 그분은요 몸소 행하셨다는 거예요. 몸소 행하셨어요.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는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본인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쳐도 사람들이 따라갈까 말까인데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으로 깨달아질 때까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과 행함으로 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 이런 거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시작부터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친히 행하신 사역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쓰신 거예요.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행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행하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가르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들도 어떻게 행하며 또 어떻게 가르쳤나.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리고 서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체 우리가 신약의 틀은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나면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만 썼나? 아니에요. 누가복음도 썼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언제 쓴 건가? 그것을 알려면요.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도다. 그렇다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그럼 내가 먼저 쓴 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럼 이제 누가복음 1장을 가야지요. 처음에 첫 번째 편지는 누구한테 어떻게 썼나? 데오빌로에게 썼네. 근데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데오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돼도 되고, 근데 그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근데 정말 이름이 데오빌로라서 데오빌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분이 가카예요. 가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못 불러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불렀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써요.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쓸 건가 보다. 이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을 왜 썼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 곧 올게 이러고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요.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요. 이제 잠깐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잠깐만 이거를 다 글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디 오심을 보고서 글로 남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전에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해봐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어머니, 그 예수의 어머니를 찾아가고 엘리사벳을 찾아다니면서 그 많은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굉장히 예민하고 깊고 생각도, 이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 쓰는 게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의 그러한 스타일이 너무 좋고요. 저는 복음서 중에서 누가도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뭐 또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랑의 절절절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 받은 사랑으로 취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쓰는 것도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누가도요, 이분 너무 귀하다, 이렇게 탄사가 나올 만큼 얼마나 귀하게 기록했나 몰라요. 그런데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말씀의 일꾼들이
잠깐만,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생각했을 때 붓을 든 사람은 많은데 자기만큼 이렇게 궁금한 거를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가 처음부터 3절 보니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지금 누가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갑자기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했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분이 죽었다가 왜 부활했대?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것, 자기도 궁금한 거. 왜 남들은 궁금해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혼자 궁금해하고 혼자 막 성경책 찾고 안 되면 막 목사님들 쫓아가고, 그 목사님들은 강 집사님 오시면 서로 도망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왜 그냥 쓸데없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나는 이게 궁금한데 거기서 터치해주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글이 있었으면 그 편지를 이렇게 돌려봐도 좋은데 이 24장이나 되는 편지를 써서 부족해가지고 또 28장이나 되는 사도행전을 또 쓰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데, 이랬을 때 믿을 수밖에 없어. 마리아뿐만 아니야. 그 사촌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도 그 노년에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임신이 됐대잖아. 아니, 남편은 벙어리가 됐고 본인은 창피해서 산에 숨어서 살았대. 근데 이걸 누가 소문을 내? 이런 일도 있었대. 이러면서 너무 실질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아주 자세히 근원부터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데오빌로하고 관계가 조금 조심스러운 관계, 각하라고 호칭을 부르는 거는요, 최소 총독 이상인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총독이나 각하, 우리가 대통령 각하 이러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격을 갖춰서, 이방인이니까 자세하게,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는 그냥 다들 알아듣는 쉬운 말로 했지만 누가는 꼭 설명을 써요. 설명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세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알고는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말씀을 썼는데,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봤잖아요. 누가복음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었나? 그게 또 궁금할까봐. 그래서 이 증인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너에게 내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마무리를 그렇게 했지만 이제 또 그 다음 일이, 자기가 이제 사역까지 바울하고 다 사역을 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처음에는 같이 자기가 합류를 안 했어요. 12장까지는 합류를 안 하다가 13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포함돼서 우리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알던 게 아니라 바울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안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봐서 이 모든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으로 부족해서 내가 지금 다시 쓴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1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신분이 참으로 어려워서 정말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데오빌로는요, 각하라는 신분 따위가 필요하지 않아. 이 모든 계급장이 내려질 때에 진짜 이 말씀으로 같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였던 호칭이 빠지고 이제는 친근하게 데오빌로요,
지난번에 제가 먼저 썼지요. 그때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부터,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 12사도를 택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를 택해서 모든 말씀을 명령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오직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사역도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누구의 사역이라는 것을 잠깐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명하시고 사역하셨는데, 제자들도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서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 내가 다 기록했지요. 우리 조금 전에 확인했지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후에 그가 확실한 말씀의 증거로, 갑자기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없었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확실한 말씀을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디 한켠에 숨어서 한 사람한테 모여가지고 증인도 없이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못 믿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계속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충분해요. 40일. 땅의 수가 4잖아요. 40이라는 수,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이 땅의 수구나 이렇게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셨는데,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봉사하는 거구나. 우린 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착한 일 하는 거지. 뭐 이것저것 뭐 선한 일 하는 거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떠한 열매적인 일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6장 40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의 뜻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로 통해서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 다 뭐예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믿는 거지만 결국 예수처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잠깐만, 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네? 그럼 나는 그 나라에 통치받는 백성이네? 그러면 왕 닮은 백성이 돼야지. 그런 생각에 나도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마지막에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행하며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제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가 누구냐면 다른 분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받은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부흥을 주고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여 막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전에 들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 그렇지,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지. 나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내 혈기와 아니면 내 생각, 세상의 방법대로만 내가 결정하고 움직여. 오직 세상의 방법과 생각밖에 없어. 그거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없이 하시고 성령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 오리를 가고자 해 하는 사람이 있어? 너 십리를 가. 너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이 있어? 너 왼쪽도 돼.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이러한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오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의하셔서 그곳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래하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며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자가 돼서 행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결국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성령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역을 제자들이 친히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쓰여졌나 개요를 봤고요.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훑고서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를 증거했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일로 사도들이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았나 같이 나눌 거예요. 첫날이라 늘 개요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전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배경을 알아야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나도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야지만 나도 행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